어디서 중단됐는지 모를 때는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곁에 있는 미국 분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신 분인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노랑머리에 눈도 초롱초롱하게 생긴, 정말 아름답게 생긴 한 3살 정도나 됐으나 2살, 3살 정도 되는 그 소녀, 어린아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미소를 띠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 손녀딸이라고 그래요. 손녀딸이라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사진을 조그만 그 지갑 사이즈 사진이 들어가는 거를 쫙 펼치니까 한 대여섯 장이 한꺼번에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쫙 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사진 보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 정말 사진 아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의 전부예요 하면서 She means everything to me.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 가끔 들었죠. 연애할 때 You mean everything to me 해가지고 다들 속아가지고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근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하는데 She really is the apple of my eye. 내 눈에 애플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She really is the apple of my eye. apple of my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내 속에 사과가 들었다는 얘기죠. 내 눈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플은 이제 우리 눈이 있으면 눈에 눈동자, 까만 거,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그 애플과 같은 눈동자 같은 거라면 뭔가 하면 눈동자가 없으면 눈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게 소중한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내 모든 것이에요 하고 표현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32장 10절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눈동자 같이라는 말씀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apple of his eye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가라는 그런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보면 부족하고 그리고 한결같지도 못하고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내게 내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지. 정말 나에게 모든 것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광야와 황무지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줬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면 짐승이 부르짖는 자는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셨다라는 얘기는 벽을 둘러서 이렇게 우리를 감싸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뭔가 하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안심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 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 나이 80이었습니다. 라고 해도 80이란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 80이라는 나이에 모세가 책임진 사람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큰 짐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짊어진 모든 책임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황무지 같았고 광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황무지하고 광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황무지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황무지와 광야 같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만나 주십니다. 호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둘러싸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보호하시면서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라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마련한 보금자리는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새끼들은 거기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정말 안전하게 풍족하게 지내는 곳이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 받아 먹으면서 기분 좋게 지내던 새끼들이 어느 날 난데없이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보금자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새끼들은 아마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수리는 마구 보금자리를 밀어내고 둥지를 흐트러 놓습니다. 결국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은요, 어미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가진 힘을 다 쓰다가 결국은 기어나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둥지에서 기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들이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올 때까지 흔들어 놓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들이 밑으로 곤두박질 칠 때 그때 독수리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는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하느냐?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준다는 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오는 전화 한 통,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들이 사는 삶이 정말 힘들고 곤욕스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화 한 통화가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는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고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생길 때 정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전화 소리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기를 꺼놓든가 전화를 안 받든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독수리가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을 때 독수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새끼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독수리는 절대로 둥지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둥지를 흔들 때에는 독수리가 와서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들을 지키지요. 우리에게 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저 때는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까지 계셨던 것보다 더 가까이 와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둥지를 흔들리실 때는요,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날게 되기 위해서 어미가 흔들리듯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에 둥지를 흔들리신다는 얘기죠. 독수리 말씀 한번 더 드리면 까닭없이 둥지를 흔드는 게 아니죠.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질 때쯤 되면 날개를 크게 벌리고 둥지 위에 새끼를 받아놓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과 함께 날개를 펴면서 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새끼들도 자기의 힘으로 나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40년 넘어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이민교회에 나갔었어요. 그때는 매주 한국에서 오는 가족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에 이민 오는 일이 한국에 정말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이 그 당시에는 눈물바다였어요.
살기 좋다고 미국을 찾아왔는데 미국에 왔더니 아까 신명기에서 봤던 말씀처럼 살기 좋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 황무지 같고 광야 같았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게는. 의지할 곳도 없고. 갑자기 변화된 환경으로 모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체면 볼 것도 없고 눈물 바다였었어요. 매주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들이 오셨고 그리고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가장인 아버지,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였죠. 예배 설교 끝나고 매 시간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고 예수 믿는 분들을 매 시간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출석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매주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녀들 다 데리고 야, 다들 일어서.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강대상 앞에 가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민생활 와서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데서 힘들게 지냈던 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이에요. 둥지를 흔든 거예요. 둥지를 흔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둥지를 흔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정말 힘들지요. 저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뭐 살 만큼은 살아보고 해볼 것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앞으로 변이 생기고 난리가 나도 별로 그렇게 아쉽거나 한 것이 없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한참 꿈을 갖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정말 아파요.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황무지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들을 만나주고 호위해주고 보호해주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었듯이 지금도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눈동자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독수리가 새끼가 땅에 부딪혀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듯 하나님이 독수리의 비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코우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느리고 그리고 뭔가 연약해서 제때에 필요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코우만이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그때 필요한 은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가 뒤처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직접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해 주는 아주 최적의 표현 같습니다. 하찮은 독수리도 하지 않는 실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어서 올라가듯이 나에게도 믿음의 날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이란 사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악한 사람은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사느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답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한 번에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그때 필요한 은혜를 얻을 때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거듭해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 주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봤겠어요. 얼마나 자주 봤으면 처음 본 사람이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는데도 그 사람한테 손녀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눈에 눈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 때는 내가 죄 때문에 영영 죽을 형벌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두고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너희들의 내 자녀가 된 것은 이번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자녀임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독수리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의 나에게 믿음의 날개에 더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 모두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이 무겁고 힘이 들 때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중요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너희는 내 눈에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날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잘 닫고 갈아서 주님이 우리를 자 이제는 끝이다 하는 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황무지 같은 우리의 세상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너는 내 눈에 있는 눈동자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 우리 다시 굳게 붙잡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높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그동안 놓쳤던 은혜 하나님께서 더 보태서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축도할까요? 예,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이,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너는 내게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날개를 펴고 높이 솟구쳐 오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일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신 우리 교회와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뵈니까 반갑고요. 어, 다 보고 싶은 얼굴이네.